우리 좌우 앞뒤 같이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누구를 좀 같이 생각했었죠? 지난주에는 한 주씩이나 됐기 때문에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네, 기대하고 제가 물은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난주에 아브라함 함께 생각해 봤었어요. 나그네 인생의 원조와 같은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치관,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재물과 시간을 사용했던 방식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테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한다면 에스테르라고 발음할 텐데요.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이름이고 그 뜻은 별입니다. 또 에스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름은 작은 사람 혹은 군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페르시아 신화에서 군신, 즉 전쟁의 신은 화성입니다. 화성, 그래서 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에스더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지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아마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 에스더의 결단이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가 구박받고 집에서 괄시받고 청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마녀의 도움으로 왕자와 결혼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에스더의 기록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감히 자신의 출신조차 밝힐 수 없었던 그런 한 아가씨가 수많은 경쟁자 사이에서 왕의 눈에 들어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흡사 신데렐라 그 동화 이야기하고도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비도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으로 유대인이 한날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지요. 그렇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스더는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했더랍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생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력으로 2, 3월경에 불임절을 지킵니다. 근데 왜 불임절이냐?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언제 유대인들을 다 죽일까? 언제가 좋은 날일까? 소위 길이를 뽑으려고 제비를 뽑았더랍니다. 날짜를 결정하려고요. 근데 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유래가 생겼습니다.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읽혀질 때마다 야유를 보내거나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축제이기 때문에 이웃과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돈을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또 삶은 콩, 완두콩 같은 음식을 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만의 어떤 귀 모양을 본딴 삼각형 모양의 쿠키, 오젠 하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옷을 받고 있거나 가면을 쓰고 어떤 가면 축제 같은 그런 행사도 한다라고 그래요. 이것 말고도 이 에스더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구약 성경을 정경화 작업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과연 이 에스더서를 성경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에스더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왜 사회적 분위기가 별로 그걸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 말고 먼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과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지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더랍니다. 혹시 영화 300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있지요. 기원전 480년경 고대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중에 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웠던 그리스군, 특별히 스파르타를 그 300용사를 그린 오락영화입니다. 제가 왜 오락영화라고 그랬냐면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는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락영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아무튼 그 영화 속에 나는 자비하다라는 말을 아주 반복하며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런 모양으로 좀 그려졌지요. 이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스식 표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또 여러 명 있기 때문에 크레르크세스 1세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서구 중심으로 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영화 300에 묘사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림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민머리에다가 반나의 모습, 그리고 아주 악당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실제 페르시아 유적에서 발견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은 지금 저 부두 속에 등장하는 저런 모습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우스 1세처럼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었습니다만 아테네를 불태우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리스 땅을 복속시키는 데는 실패했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에 두고 신하와 백성들의 세를 모으기 위한 어떤 사기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치 중에 흥이 오른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 앞에 왕비 와스티를 불러내 가지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더랍니다. 그래서 왕비를 불렀어요. 나오라고, 잔치 자리로. 근데 왕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 안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물으면 안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오나 보다 해야 되는데 불은 남편이 잘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고대 사회니까 왕이 불렀는데 누가 안 나온 거예요? 왕비가 안 나왔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이 와스티 왕비가 왕비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되는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별이 된 여인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로 좀 소개하자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파사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고레스 대왕이 1차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약 80년 지난 다음에 2차로 일단의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 사건은 2차 포로 귀환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 좋아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진짜 에스더의 이야기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습니다만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신데렐라가 왕비가 된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속의 에스더는 왕비가 된 이후에 도리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 때문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한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때 에스더는 자신이 왕비가 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일신의 영화를 위함이나 가족의 행복이 아닌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게 되었더랍니다. 사실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소재는 참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한 부분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를 빨리 보셔야 돼요. 이럴 때. 뭐라고요? 목적과 수단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못하면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됨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스더의 이력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에스더 2장 6절 7절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1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갔대요. 여기 소개하는 유다 왕 여고냐는 바벨론의 제2차 침략 때 끌려갔던 유대 왕 여호와김을 가리킵니다. 그 전쟁 때 백성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11,000명 정도 끌려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모르드게도 강제 이주를 당했다는 거예요.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강제 이주 당했다.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강제 이주돼서 바벨론 땅에 있게 된 것, 사실 그것이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일종의 자리 이동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또 에스더가 파사 제국에서도 수산에 살게 되면서 모르드게는 관직에 진출했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서 결국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옮기셨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행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한 목적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수월, 바다 끝,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자리든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곳이든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길 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옮겨진 자리에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또 에스더는 부모를 잃었더랍니다. 아마 짐작해 보건대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을 확률이 높겠지요. 이런 걸 가리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역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란 뜻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렸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불행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진술이 있어요. 2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는 진술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드게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글쎄요, 어떤 사람은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잃고 오갈 데가 없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데 사촌인 모르드레가 에스더를 받아들여서 딸처럼 키웠대요. 사람을 통해 지금 일하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르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옳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품을 측량할 수 있으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종종 우리는요, 누군가의 책임감 혹은 누군가의 사랑 혹은 누군가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때론 우리가 에스더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당신을 위한 계획,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의 모르드게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에스더같이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령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밑에 깔리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일이 혹은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간 것 같은 시간이 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 2장 6절 이하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3번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더라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의 동요가 생기는 분 혹시 있을까요? 아무도 없군요. 역시 대단한 자존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만나고 속으로 감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요? 중심 보신대요.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것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요, 다윗이 딱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그의 외모를 칭찬하시는 글이 딱 적혀 있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에스더를 소개하면서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더라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외모에 자신 있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겠지만 저는 조금 동요가 되더라고요. 고민을 좀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른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에스더를 가리켜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건대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조건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즉 단지 에스더의 외모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심지어 성격, 환경, 배경, 그리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혹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 외적인 조건까지도 다 뭐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훗날 아하스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때 에스더의 이런 용모는 분명히 눈에 띄는 조건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빼어난 용모를 주셨는지, 혹은 모르드에게 밑에서 양육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한날 다 처형하기로 왕을 설득했을 때입니다. 그 엄청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제야 에스더는요, 남의 나라에 고아로 자란 그녀가 사촌 모르드게의 도움을 받은 것, 또 심지어 그에게 빼어난 용모를 주신 것, 그가 극적으로 왕비가 된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즉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였더라고요?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미스코리아도 준비하고 대회 나가려면 준비한다면서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 준비한 기간이 얼마쯤일까요? 에스더 2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킨 것이 아하스웨로 왕 3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폐위시킨 다음에 다시 왕비를 뽑겠다고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 기간이 못해도 한 6개월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게 모여진 처녀들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까지 몇 년 더 걸렸더라고요? 4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왕궁에 들어가서 4년을 준비하고 그제야 아하스웨로 왕 앞에 선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4년 만에 졸업했단 말이에요. 혹은 군대 갔다 와서 6년 정도 걸려가지고 드디어 졸업해서 내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혹은 내가 4년 동안 고시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사무관 됐어요.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 에스더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경쟁자하고 경쟁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단 하루, 단 한 번 왕 앞에 서가지고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아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불러가지고 하룻밤 딱 지내보고 아니면 그냥 버려요. 다신 왕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고요, 굉장히 치열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시간과 과정을 거친 이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참고 견뎠는데,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얼마나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애를 썼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마치 왕비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요,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더라고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 뜻이라면 나는 왕비 자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왕비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요, 수단과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의 직업을, 직위를 다 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소명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린 나면서부터 원하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그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이 강남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엄마는 경쟁에서 지쳐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아이를 학업으로만 내몰았더랍니다.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 학생이 엄마한테 난 게 마지막 말이 저 말이에요. 이제 됐어? 이런 불행과 안타까움이 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까? 이유 다른 것 아닐 거예요. 목적을 몰라요.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몰두하는 세상 속에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소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섭리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목적은 나중에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같은 처지에 있을 때도, 혹은 모르드게와 같은 입장에 있을 때도, 불행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혹은 성공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칫 경쟁 속에 휘말려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명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깨달아 알 때에 소명을 쫓아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